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또한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일 낮 예배를 설교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었으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 즉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잠자는 사람은 분명히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하룻밤을 주무실 때에도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는지요? 소변도 거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또 꿈꾸다가 깨기도 하고 시간이 되어서 깨기도 하고 분명히 잠을 자다가는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잔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 좋다. 좋다. 뭐가 좋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주셔서 나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립니다. 이는 곧 평안을 보장받은 축복의 삶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땅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죽을 때가 와서 죽습니다. 암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어느 날 갑자기 죽든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녀들을 더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한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로 항상 성도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잃으면 또 무엇을 얼마나 잃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올 때에 동전 하나라도 가지고 오셨나요? 옷 한 벌이라도 가져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빈몸으로 왔어요. 접신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부모가 남겨준 거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 좀 한두 가지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괴롭다고 죽겠다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 좀 없어지면 돈은 있다가도 생기는 것인데 뭐 건강 잃었다가도 하나님이 약을 먹고 또 치료해 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실 텐데 뭐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더 좋은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겠지 뭐 하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마침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저들이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살이 400하고도 30년.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몇 년이요? 70년. 그러면 430년에다가 70년을 보태면은 동준아 몇 년이냐? 430년하고 70년하고 합치면 몇 년이냐? 430하고 70하고 500이요. 그렇죠. 500년이요. 5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500년. 저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토록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 뜻대로 인간들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죄악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다시 독립을 시켜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응? 모세를 애굽에 보내 강팍한 바로 왕을 녹여서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당시 저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낸 줄을 아실 것입니다. 저들은 노예 생활할 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흙리기와 벽돌 쌓기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바로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내렸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하는 이러한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고 이전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고통을 더 준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농사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임신을 잘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게 되니까 종족 번성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왕이 갖고 그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 산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써서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여버려요. 죽임당하는 어린 생명도 불쌍하지만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거예요.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이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애굽에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절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괴롭혔습니다. 영락없이 온 백성이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영원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할 운명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이 꼬꾸라져 죽어가자 바로왕이 마침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 백성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라. 네?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낱 인간의 힘으로 한 나라의 왕권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은 못 건듭니다.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들을 돌봅니다. 며칠 전 저는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과연 가정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가족끼리 일주일씩, 3박 4일씩 어디로 한번 여행을 제대로 간 기억이 없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 먹은 것도 아니지만 호리호식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부모 역할을 한다고는 했는데 대책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또 생각도 해보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산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잘해서 교인들을 많이 성장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성도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렀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것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많이 모은 것도 없습니다. 집 한 칸 번지름하게 장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이 있더라고요. 잘하든 못했든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살았구나 하는 거였죠.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웃으면 저도 웃고, 저들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롭고, 저들이 울면 저도 우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로지 자녀들만 믿음 안에서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역시 부모네, 역시 아빠네 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마도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대한 공경하시고 효도 잘해서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는 간혹 가다가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10손가락 마디에 반창고를 똘똘 말아서 그 손가락을 보호하고 그 손으로 찢어지고 아프지만은 계속 일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그렇게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 저렇게 손가락에다가 반창고를 똘똘 감으실까? 어렸을 적에는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이틀만 손을 계속 일해도 우리의 손이 찢어집니다. 거기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반창고를 감은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러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무슨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그분께 받은 사랑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을 주셨고 성령의 복을 주셨고 또한 그분의 사랑의 은총을 받는 축복을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의식주를 다 주셨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 파송하여 지켜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짱했던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죽어요. 부자도 죽더라고요. 유명한 스타도 죽고요. 아니 그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 세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살면서 고난당해 힘들 때에 새 힘을 또한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왜 낙심하고 앉아 있느냐? 너는 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용기를 심어 넣어 주시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어려운 시기인데도 그럭저럭 잘 돼서 직원들 월급 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손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런대로 편안합니다. 구워주고 거저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며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떨지 않고 살고 확진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확진됐는데 나는 확진 안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중에 한 사람만 그런 환자가 생겨도 우리가 전부 다 가서 검사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가정 식구 중에 한 사람만 걸려도 전부 다 검사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또 계속 퍼져나간 사람들 다 검사받아야 됩니다.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아주 고질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왜 그토록 그분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딴 것 없어요. 그분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큼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석 중앙교회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찬양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형편없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전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나 즐거운 일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만 살기 위하여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양채 같지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도 꺼내서 주는 사람. 그 늑대나 들개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몽땅 먹이를 먹어가지고 배에다 보관해가지고 와서 토해내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 사랑하는 것이 엄마의 아빠의 얼마나 큰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들도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맛있게 먹던 것을 다시 꺼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잡수시지. 꿀꺽하고 삼키면 되는데 삼키려다가 안 삼키고 다시 꺼내서 주시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그렇게 줄 때 안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다 받아 먹었어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저희 괴수와 같은 우리들, 부끄러워 얼굴 들 수도 없는 자녀들이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흠을 보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버리시면서 우리가 자녀인 것만 보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요? 아무쪼록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최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좋은 부모로서, 좋은 성도로서 멋있게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에 빠져 죄를 짓고 사는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리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개케 하시며 내게로 오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크신 은혜 받고 사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코로나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